영상을 보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에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벽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론에 밀 한 대요 한 대론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이래 오라 하기로 내가 음성의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그들이 당 3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곰과 식량과 사망과 병과의 품승들이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첫째 인과 신말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전체주는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이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신부단장을 한다. 그럼 신부단장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무천이에요. 부부는 무천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몸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될 때 그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삶도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맞이할 수 있다. 요거는 예언의 말씀, 요거는 요절입니다.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예언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는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장차 될 일들의 윤곽을 보면, 여기 나팔 17 장차 될 일은 윤곽이, 7인의 역사는, 인의 역사는, 이건 6장에 나오는 거죠. 붉은 말이 여기 있고, 여기 완성해, 요거, 오늘 다루는 건 첫째 10말의 사건, 요걸 얘기할 거예요. 요 2절, 3절에 대해서는 요걸 얘기할 겁니다. 붉은 말, 이건 다, 요 사건은 다섯째 나팔 불 때 사건이 나오는 사건이 될 겁니다. 요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일곱은, 둘째는 검은 말, 이건 제일 큰, 넷째 말은 청황색 말. 그 다음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영혼의 호소가 있고요. 여섯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고요. 여기 나팔의 사건이 나오고, 일곱 대접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대부분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의 사건, 나팔의 사건, 대접의 사건, 그 다음에 세 가지 화의 사건. 요 시점을 요걸 보고 시점을 따집니다. 저는 요 시점을 따지는데,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불 때, 여기 9장에 나오는 거죠. 9장에 나서 다섯째 나팔 불 때, 입맞은 다른 천사가 괴로움을 당한다. 입맞지 않은 사람 다 괴로움을. 요게 황충의 재앙이다. 그때 요때 순교자가 요때 두 증인이 10마리 사건, 두 증인의 사건이 여기서 완성하고 여기서 순교를 당하고요. 그럼 유브라데로 건너간다. 유브라데로 가고요. 그래서 여길 가고요.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 요거는 후 3년, 여섯째 나팔의 사건인 유브라데 전쟁이 땅 3분의 2 죽는다. 요거가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타나는 거다.
그 다음에 셋째 화가 일곱 대접을 나타나는데 셋째 화가 일곱 대접의 역사는 셋째 화를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 넷째 화를 통해 해의 권세를 받아서 불러 사람을 태워 죽이는 역사, 이것이 바로 셋째 화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처로 가는 성도,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 준비해서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쪽으로요. 할렐루야. 이 남은 유대인도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연결된 진행의 요령을 본 첫 번째 인과 나팔과 대접의 사건의 순서로 진행하여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뿌리를 이루어지는 매그를 삼아야 된다. 인의 사건, 나팔의 사건, 대접의 사건을 인의 계시는 계시록의 핵심적인 계시야.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가 6장의 전체 인의 사건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 나팔의 사건은 인의 계시에 의해서 파생되어 중요한 사건을 계시하는 계시된 전개, 나팔의 사건이. 그래서 인의 사건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의 사건의 계시는, 화의 계시는 일곱 대접 중에, 일곱 나팔 중에 세상에 임할 화인데,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불 때, 둘째 화가 유브레등의 여섯째 나팔 불 때, 셋째 화가 주님 재림할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계시된 화다. 네. 대접의 계시는 뭐냐? 일곱째 나팔, 셋째 화 때 대한 계시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시록은 요게 굉장히 중요해.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연결된 것을 보면 계시록 11장 15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늘산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다를. 이건 뭐 천년왕국이 연결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20장 6절을 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3나라가 되어 천년 동안 그와 더불어 왕노로.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천년왕국의 왕노로 탈 사람들이야. 이걸 잘못 오해가 되니까 전부가 천년왕국 가서 다 왕노로 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잘못 보는 거죠. 그러면 왕이 있으면 신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도. 그러면 여기서 왕노로 탈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자들이라 그랬어요. 순교자들. 그리고 예비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간 사람들, 그러니까 간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거기서 자녀를 낳는다 그랬어요. 자녀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것은 이건 뭐냐? 이건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천년왕국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은 나오질 않아요. 은혜 시대 순교당한 사람, 여기 왕로로 탈 사람들이고요.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은혜 시대 죽은 사람, 은혜 시대 천년왕국은 왕로로 탈 사람들은 나오지만 여기 백성들은 여기서 예비처를 통해서 간 사람들, 또 미련한 다섯 처녀가 후 3년 말을 거쳐서 주님 재림할 때 올라간 사람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유대인들은 가서 천년 때 거기서 자녀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천년왕국이 아무리 좋다면 낙원만 할까요? 못할까? 낙원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리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모든 사람이 다 왕로로 탄다. 은혜 시대 가는 모든 사람이 다 왕로로 탄다. 이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더불어 왕로로 타는 게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이렇게 전체를 하나씩 찾아보는데 이게
찾아서 연결시킨다는 건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계시록 전체 이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하나 사건을 구체화시킨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뭐 신말의 경우, 사건의 경우면 신말의 사건.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나와서 이기고.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이건 스테파노스라는 얘기예요. 스테파노스라는 얘기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얘기예요. 여기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이 사람들, 요거 신말의 사건은 요걸 바로 무슨 얘기예요?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건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이건 뭐냐? 이거는 어떤 걸로 보냐? 저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할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요거는요. 이건 성도. 그러면 적그리스도로 보면 적그리스도는 이 스테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죠. 이게 아니다 그 말. 언어로 보면. 자, 신말의 종말적 맥을 보면 19장 14절에 같이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쉬고 깨끗한 새 모습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 여기 그를 따랐다는 게 누굴 따랐다는 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말을 타고 새 모습을 입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두 증인이 이제 순교를 당해서 여기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 자, 면류관의 맥을 보면 자, 계시록 13장 1절을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한 이름이 있더라. 자, 19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하늘에서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타고 있으니 그 이름은 진실이라 그 공기는 심판을 싸우더라. 그 불은 불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쓴 이름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여기서 말하는 왕관 이건 디아테마타라는 얘기, 디아테마타. 이건 왕관, 예수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아까 얘기하는 2장에 나오는 얘기하고는 면류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왕관,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금액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5장 4장 8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내가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구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나타나실. 그러면 요 맥하고 면류관의 맥이 이것은 이후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는데 이 면류관하고 계시록 13장 1절의 면류관, 계시록 19장 12절 2절 요 면류관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건 성도가 받을 면류관하고 예수님의 면류관과 사단의 면류관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면 된다고 하면 요건 후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이기려고 한 싸움은 뭐냐? 이 싸움은 두 증인이 11장에서 예언 사역의 모습을 나오는 거예요. 이겼다. 예언 사역의 모습. 이겼다는 얘기는 두 증인이 사역은 온전히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루려고 하더라는 얘기 표현은 순교적인 싸움으로 모습을 말한다. 순교적 싸움으로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이기더라. 이거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더라고요. 적그리스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뒤죽박죽 되더라고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자, 네 번째는 계시록의 사건의 전개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지 장별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장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장별로. 근데 장별로 진행하면 안 맞아요. 계시록은. 이게 절대로 안 맞아요. 1장하고 그다음에 2장, 그다음에 3장 이게 안 맞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요 인과 나팔과 대적과 이 순서를. 그러니까 6장이 인해 사건이에요. 인해 사건이 계시록이 전체가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체가 다 돼. 그럼 6장, 그럼 7장은 그럼 다 함께 나와야 돼? 안 나와. 이 7장이 그렇게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이건 말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찾는 게 어려워. 이걸 순서를 맞은데 요거에 맞춰야 된다. 요거 사건과 전개, 인과 나팔과 대적. 근데 여기다 또 하나 뭐예요? 화해 사건. 요거의 순서를 어디다 맞힐 거냐에 따라서 그 장별을 끼워 맞추는 거 이렇게 받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이 그래서 중요해요. 뭐 창세기는 뭐 순서를 맞춰가잖아요. 순서를 맞춰가잖아요. 근데 이건 안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하나님 하실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뭘 해야 돼? 준비를 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잘못된 걸 가리키니까 이걸 가지고 속지 않으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는 가리켜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순서가 이걸 정확히 정립을 안 되면 창세기가 정립이 안 돼. 성경이 정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정립해 창세기가 정립해. 다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게 뻥 뚫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래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연결된 진행을 보면 첫 번째 요 신말의 사건이야. 첫째 인을 떼실 때 신말과 두 증인의 예언사의 승리와 예언사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요거요. 자, 계시록 6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의 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더라. 그래서 요 신말의 사건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말의 사건. 자, 요 신말에 그러면 요 6장에 가면 6장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일 때시죠. 다섯째 인을 떼 실장 요걸 한번 볼까요? 순교자의 수를 들어가는 동무들을 얘기하는데 요것이 뭐냐? 같이 볼까요? 같이 11장 시작. 각각 자기의 심두루마기를 쥐며 이루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들과 형제들 자기들처럼 징용당하여 수가 자기께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요게 그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인데 첫째 인 때 사건이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까지는 이거 후 3년 반이고 요거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데 불심판하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넘어가도 순교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킬 때 순교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기 차기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후 3년 가도 반에 가도 순교자가 나와요. 거기서도 순교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 같이 우리가 봐야 된다. 여기서 보면 7장 계시록 7장 3절이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같이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임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는 말이 요거이 누구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을 칠 때 이 사람들 하나님 종들이 인치기까지 나무나 해나 모든 걸 가만히 둬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을 쳐서 봐야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 나팔까지 이게 불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 신말의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회가 없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가감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가감해 줘. 이걸 주 3년 만에 다 넘겨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감해주는 사건이다. 감해주는 사건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볼까요?
계시록 10장 11절 이거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되 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요 계시록 10장, 그러니까 9장이 다섯째 나팔 불고 거기도 다 있어. 근데 10장에 가서 이게 뭘까? 10장에서 이게 뭐냐? 예언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장별로 맞지만 맞는다 해서 안 맞는다 해서 안 맞는다 해서 계시록 안 풀린다 그랬어요.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10장은 전부가 뭐냐? 예언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예언을 하는 거고, 그러면 9장과 8장엔 넷째 나팔까지 불어요. 넷째 대접까지 나팔 사건에 분단 말이에요. 6장엔 전체 성경이 인해 사건 전체가 다 있고, 그럼 장별로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그러면 10장에는 10장에 왜 다시 예언을, 10장에 대한 사건은 7장에다 맞춰줘야 맞는다 그 말이에요. 7장에 입맞은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을까냐 이거예요. 난 돌머리에서 사람 맞더라고 이게. 그래서 한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이거 맞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마치고 나니까 그때 박 목사가 와서, 박 목사가 온 거야.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야. 아이고 참 일찍 만나면 좋을 거. 이거 참. 근데 박 목사가 나한테 와서 그래. 나 이거 어디 내 서재로 왔어. 그래서 내 서재에 오더니 계시록이 하나도 안 꽂힌 거야. 자기는 그 박 목사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책이 12,000권이네. 12,000권. 야, 32평 아파트에 앉을 발팀들 팀이 없어. 다 책이야. 그런 분이야. 내가 그분 존경해요. 예, 그분이 존경해.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이게 한 거야. 이걸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우리는 이게 이 계시록 연구한 사람이면요, 몇 장 딱 하나만 온 것만 받으면 다 알아요. 내가 그때 뭐 여길 같이 와서 계시록 강의한다. 오후 시간에 강의했으니까 그때. 몇 장 강해? 7장 강해. 그건 7장 원고 좀 주니까 7장 원고를 줬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이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은, 하도 연구한 사람은요, 딱 한 절만 보면 쫙 나와요, 답이. 이렇게 쫙쫙 나와요. 계시록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해야 계시록이 풀려요. 안 풀린다니까 이게. 어떻게 봐봐요. 10장인데 10장에 예언 사명을 받는데 10장에, 아니 6장에는 순교자 다 되잖아. 인해 사건이 다 됐잖아. 거기 심판까지 다 있잖아. 주님 재림까지 있고 거기에 불심판까지 다 있어. 지구 멸망까지 다 있는 거야. 근데 10장에 와서 이게 있냐고. 예언 사역, 예언 사명을 받냐고. 두루마기를 받아 이걸 하냐고. 이게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면 안 맞아 이게. 이게 세상 없어도 안 맞아.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 안 하는 거야. 이거 안 하는 거라니까. 이건 감추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환경, 이 사건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 강해 설교를 하지. 왜 강해 설교를 딱 들어가면 전부가 다 꿰쳐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저같이 여러분이 저 말하면, 저건 어디 틀리고 어디 틀리고 다 틀려. 이게 딱 나와. 앉아서 다 본다니까. 다 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게 소리하는 거, 아이고 웃기는 소리요. 그렇게 해야 돼.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11장 3절로 13절인데 이건 권세를 받고 예언 사역을 한 부활 순교자의 부활을 얘기해요. 예언 사명을 받잖아요. 10장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3장에서부터 이게 두 중이 13절까지 이 예언 사역하고 순교자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몇째 나팔이야? 다섯째 나팔 불 때예요. 그럼 11장이 어디에 있냐? 11장이 1절서부터 9장에 나오는 게 9장에. 그러니 11장하고 9장날이 이게 맞냐고. 알 수가 있냐고. 비밀이니까. 내가 조금은 실력 있어. 그래서 조금은 실력. 무식해도 조금 실력 있어. 그래서 내가. 자, 3절서부터 같이 볼까요? 내가 두 증인의 권세를 줘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
바로 여기 예언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를 줘서 1260일 동안, 여기 1260일 동안이 뭐예요? 1003년 반이야. 예언을 한대, 예언을. 그러면 여기서 예언의 사명을 받고 이걸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7장에 이게 7장 1절 9절까지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받는 자잖아요.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4절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노가의 두 촛대다. 그럼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니 굵은 베옷이 뭐예요? 회개, 마지막 회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걸 가는 게 두 증인의 역할이야. 회개다 그 말이야.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에서 입에서 나오는 불이 나와서 그를 원수를 삼킬 버릴 것이.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지 반드시 그를 죽임을. 그럼 지금 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권세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직. 그래서 두 증인이 마지막 이걸 받게 할 거예요. 이걸 받게 할 거라고. 나는 이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 능력을 주셔야만이 지금 됩니다. 이걸 바래. 이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언 사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증인은 고난 속에 있을까 없을까? 다 포기하도록 만들어. 모세가 40살에서 하다 안 됐네. 8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 입이 뻣뻣해요. 가증의 지팡이뿐이 없어요. 이렇게 된 사람을 지금 훈련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기가 아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어. 두 증인데 모르고 몰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걸 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모세처럼 지도자는 뭐냐? 두 증인. 마지막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종이 나온다는데 모세가 뭐야? 나는 할 거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함께 할게. 네가 갖고 지팡이뿐이 없어요. 그는 지팡이 내려놔봐 뱀이 되잖아. 다시 꽁지 잡아. 그러니까 지팡이가 되고. 나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네 품속을 넣어봐. 손을 문둥병에나 다시 넣어. 그랬대. 괜찮은 거야. 그래도 난 못해. 입술이 뻣뻣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잖아. 네가 가. 그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두 증인이 이걸 포기시킬까 포기지 않으실까?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라 그럴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내가 여러분에게 몰라. 여러분이 이렇게 쓸지 몰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이해되세요? 집사든 전사든 몰라. 누굴 쓸지. 누가 쓸지 몰라. 하나님이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시킬 뿐이야. 나는 이게 보이는데. 아멘. 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쉽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너무 쉬워. 성경이. 여러분 어렵잖아. 성경 읽는 것만 해도 책만 들으면 수면제잖아. 참말로 수면제. 이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훈련을 다 시켜놨어. 이미 진짜 훈련시켜놨어요. 아멘. 2019년도에 저를 성에 방문하셨을 때 자유로 타다가 방문했어. 그래서 거기다 갓길에 내가 엉엉 울었어. 내가 슬프대.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대. 내가 이 세상 보니 괴롭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방문하셨어요. 그 후로도 방문을 계속 하셨어. 마지막 방문한 게 여러분 저거 시키라는 거야. 수료증 저기다 해놔다 놨어. 아이고. 그것도 아크릴로. 아이고. 그거 설교학교를 만들어서 여러분 설교학교 그 온 거 5가지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진짜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절 볼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 권능으로 물로 피로하고 아무든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재앙을 땅을 치니라.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서 올라와 짐승이 더불어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이니. 그러니까 이때는 예언할 때 이때는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능력 있어요? 안 나타나잖아. 이게 마지막 드진비의 역사예요. 이게 마지막 두 증인에게 7장에 인을 칠 거예요. 인을 칠 거예요. 그걸 누가 칠지 몰라. 인을 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감당하게 할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이 다섯째 나팔 되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전쟁에서 이게 사들이 무조건에 올라와서 8절 그들이 시체가 큰 성에 이르니 그들이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그러면 무덤을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이 잘하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들에게 힘으로도 부활을 승천하시는 간경이 보일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이 두 손지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에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온슬이 구경.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나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때 이리로 부활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주님 재림할 때 내려올 준비할 자가 14만 하나님 군대로 14만 4천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12장 2절에 보니까 여자의 낳은 남자가 승천했다. 요 남은 여자의 승천에게 같이 보면 12장 2절 시작. 여자가 요 자가 누구냐? 요 자가 남은 자가 요거의 두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증인을 낳는 겁니다. 낳는다 그 말. 이걸 예수로 보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마리아로 볼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의 증거할 마지막에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다. 13절에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다. 자, 14장 3절 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의 장로들 앞에서 새노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이들은 뭐냐? 이들이 땅에 구속을 받은 자. 그래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간 사람이 14장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장의 4절 5절에 가면 뭐가 있냐면 4절 5절에 14년 4천의 자격자의 자격의 요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오는데 요들이 바로 신말의 예언 사역을 하는 요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다. 자, 그리고 17장 4절, 14절 볼까요?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인데 같이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린 양의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가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는 이게 이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할 때 누가 그들과 주님 앞에 같이 나온 자들이 같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이란 얘기는 뭘까요? 여기 14만 10말의 사건 두 증인의 사건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싸운다. 주님과 더불어 마지막에 싸울 터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자. 19장 14절 볼까요? 같이 보면 하늘에 있는 군사를 쉬고 깨끗한 세모포를 입고 하고 그를 따르. 여기 첫째 부활자와 신말을 탄 군대를 얘기한다. 이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신말의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지금요. 신말의 사건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통해서 가야 된다. 이게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복잡하네 목사님. 복잡하지요. 복잡하지. 그러나 전체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전체 가짜 진짜를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면 이걸 잡아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전체를 얘기하려면 머리가 계시록이 전체가 다 들어와야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은 요게 두 중의 신말의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과 왕노릇 하들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보면 4절 5절 시작.
내가 보니 거기에 앉아 있는 자리에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정언함과 그 말씀 때문에 먹음을 당한 영혼. 요거 영혼들과 요게 두 부류가 나와요. 두 부류가. 내가 보니 예수의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이야. 요건 은혜 시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은혜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 또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청년. 여기서 살아서라는 얘기는 태어나서, 아까 요 신말의 사건, 여긴 두 부류가. 신말의 사건은 이건 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죠. 환란 때 11장에 순교를 당한 자들이죠. 하늘로 승천한 자들. 그리고 이 영혼들과, 여기서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예수의 말씀 때문에 먹병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얘기는, 요 자들은 6장에 주님의 제단에서 기도한 자, 5째 인을 떼일 때 기도한 순교자들을 요때 부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마지막 때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왕노로 탈 자는 뭐냐?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내려와서 왕노로 타는 게 아니고, 이해되셔요? 아멘? 그렇게 하면 아유 저건 무식하네 그래. 성경 모르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네. 이는 첫째. 그럼 그 나머지는 뭐야?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해. 1000년 때 나온다 안 나온다? 못 나온다. 그렇죠? 이해되죠?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꿰맞춘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요.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럼 신마리 사건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나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록 설교해도 딱 한 번만 딱 들으면 저분은 어떻게 전개될 게 다 꿰차요. 이렇게 들어와요. 딱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연구를 하는데, 그냥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 목사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말했어. 몰라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난 그분만 제가 창세기 계시록 한 거를 USB에다 꽂아서 다 줬어. 다른 분은 절대로 안 주고. 절대로 안 줬어. 야, 그거가, 근데 그분도 처음에 계시록 열어달라고 안 열어줬어. 그랬더니 빼요! 그래서. 저기에서, 내 카페에다 빼달라고 해서 빼줬어. 그리고 열받았어, 그 양반이. 나중에 근데 와서 나하고 화해했어. 그걸 보여달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하잖아. 누군지 모르잖아. 전화가 와서 계시록을 보고 싶은 목사님이 온 걸 보고 싶대. 그런데 그건 내가 닫아놨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래, 내가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열받았나 봐. 그래서 빼달라고 해서 빼줬어. 탈 때 돼서.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시더니 나는 그게 굉장히 소중했어요, 사실은. 아무나 이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었어. 그만큼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참 지금 교류가 많죠. 제가 그분이 나한테 시브리서 원어로다 성경을 지금 계시록을 강의를 한 걸 지금 하셨어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보태줄 돈이 없어요, 목사님. 죄송해. 그래서 돈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없어요, 목사님. 책을 내는데 돈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1,500만 원이 들어간대. 그래서 내는데. 그래서 난 돈이 없어요, 목사님. 그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바쁘니까 못 만나 뵈. 그래서 바쁘니까 못 만나 뵈. 그래서 식사락도 대접하고 해. 고생하네. 사모님 돌아가시면 그것 때문에 그걸 해서 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거의 한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된다 그러면 그래요. 그만큼 심도 있게 다룬 거예요. 언어로 풀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언어를 푸는 것보다 제가 그러잖아요. 문맥으로 보면 성경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언어를 모두라도 보여요. 근데 계시록은 언어를 조금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언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언어를 가르쳐준다고 시부리 헬라어를 가르쳐준다는 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못 배웠어. 아이, 그냥 머리가 들어가야지, 이놈의. 나이가 먹어서. 이게 녹색이라서 안 해. 그래서 내가 못 배웠어. 뭐, 와서 내가 사모님을 계속 치료해주고 하니까 고마우니까. 솔직히 내가 그때는 밤 12시가 돼도 사모님 아파요. 그럼 내가 가서 고쳐드렸어. 내가 침을 놔두고 해드렸어. 그걸 2년 동안 했어, 제가. 2년 동안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나 봐. 고맙나 봐. 그래서 나 시부리를 가르쳐, 시부려. 아우, 나는 시부려 모르겠더라고. 처음 책도 주고 하는데 난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난 몰라. 난 무식해서 몰라. 그래서 못 배웠어. 아이고. 자, 계시록 1장 2절이 신말의 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볼까요? 내가 봄에 신약이 안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 말게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의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 네, 이게 신말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신말이 있어야 하나? 계시록 심판에 앞서서 성도들이 그 심판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계시다. 심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짐승의 표를 주기 전에 그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신말의 등장이다, 그 말이에요. 신말. 이건 두 증인의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종말의 환란 때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승리적 사역이다, 그 말이고요. 네 번째 6장의 네 말의 종말의 환란의 사건의 추측인데, 네 말이 전부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피해라면 성도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네 말이 다 적그리스도라면. 이 세 말은 다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그냥 한 말만, 이 신말의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건 구원을 시키는, 회개를 운동을 하는 두 증인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두 증인의 실제적인 활동은 전 3년 반인 1260일인 것은 7년 환란 중에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그리스도는 그 통치 기간의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후 3년 반에 나오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짐승의 표, 그런 말이 많잖아요. 짐승의 표는. 그럼 이거는 후 3년 반에 되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 받을까 안 받을까?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돼요. 괜찮아. 이걸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운 존재, 내가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두려운 걸 가리킬까요? 희망을 얘기하는 걸까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희망을 해요. 자, 2장에 나오는 2장의 연결적인 계시는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 활을 면류관을 받고, 이 신말을 탔다는 얘기는 19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세마포를 탔다는 얘기야.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여기 스테파노스, 여기 신말의 사건 면류관을, 여기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 생명의 스테파노스라는 얘기는 이건 누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성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성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관은 디아테마타라는 얘기야. 요거 썼는데 적그리스도 디아테마타다, 요 말을 얘기하는 거야. 적그리스도. 그러면 요 2장에 나온 요거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멸관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싸우고 이기려고 했다. 이 말은 그의 예언 사역은 성도들이 신부단장을 시키고 교회 환란에서 피난시키고 자신은 순교의 부활을 승천한 첫째 부활자가 되었기 때문에 싸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싸우고 이겼다는 얘기는 부활해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이긴 것처럼 여기도 부활해서 이겼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연결이 풀리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예언자의 사명을 보면 10장에 예언 소명을 받아서 11장 예언 사명을 이루고 되고 1200일간 예언 사역을 마친 후에 적그리스도가 의해 순교를 당한다, 그 말이고요.
이거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말이 사명자,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작은 죄를 받아 먹고 소명을 받는 거다. 이들은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종말의 예언 사역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말의 사명자가 이렇게 된다. 자, 면류관이 이렇게 됐다 그랬죠. 스테파노를 쓰고 충성된 성도를 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다 그 말이에요. 스테파노스다. 자, 같이 볼까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위하여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가 내주실 내게만 아니라 내게 나타날 사모하는 모든 자. 이건 우리가 스테파노스, 즉 이거가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그 면류관과 같은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거저 그리스도는 면류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더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러니까 요거 역시도 스테파노스다 그러면 성도들이 받을 쓸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그 면류관도 같은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그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간을 얻어. 이거 역시도 성도들이 쓰는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이다. 계시록 12장 이거 왕권을 쓸 면류관은 디아테마타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같이 볼까요? 그의 물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간이 있고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안. 이건 누가 쓴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요거는 왕권자가 쓰는 면류관이다. 자, 계시록 13장 1절도 떠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그 뿔에 10만간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한 이름. 이건 누구 얘기예요? 저 그리스도가 쓰는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류관, 왕권자의 면류관과 우리가 면류관 쓰는 건 생명의 관이 다르다.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6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틀리기 때문에 많은 걸 이걸 고민하기 때문에 이걸 더 자세히 분별해서 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쟁료가 모두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무덤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첫째인과 신말의 등장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에 여기가 혼동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여러분이 심도 있게 반복으로 이렇게 다룬 겁니다. 반복으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다, 쉽다? 어려워. 그러니까 인해 사건, 나팔의 사건, 대접의 사건, 그 다음에 여기다 셋째 요 사건을 맞춰서 장별로 보면 안 되고 이 화 사건으로 봐야 이게 보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한 분이 이걸 계시록을 내가 이거 한다니까 제가 이걸 줬어요. 이걸 줬어. 근데 줘도 아나? 모르지. 계시록 어제 해봤어요. 그때 한 번도 못 들었대. 그러니까 뭘 알아? 목사님들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전부 계시록을 갖고 짜집기 계시록을 하다 보니 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면 이것이 설교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 하나.